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숙제를 드렸어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숙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은 2월 첫 주에는 바꿔라. 무엇을 바꿉니까?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 현장의 영적 시스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주에는 버려라. 뭘 버리느냐? 자기의 잘못되어진 습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그리고 가치관. 사람들이 그래요. 일은 바쁘면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 예배에는 생명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것이 버려지도록 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그게 언약이요. 미션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릴 것이 버려진다. 그러면 미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릴 것 버려지고, 그리고 가져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찾아진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 그랬는데, 찾아야 할 것이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 내가 뭘 잊어버렸어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잡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거두어야 할 열매를, 무슨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만 최고의 명품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자가 왜 못 누리느냐? 명품이 짝퉁이 되고 불량품이 되어버려서. 그런데 짝퉁을 명품으로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합니다.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노력을 하고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잘 되어 보려고 열심히 해도 절대 우리는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가 평안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힘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복음 하나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3.7 전도로에서 찾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 3.7 나라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만나고 함께하고 누리며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명품이 불량품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불량품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 가면 거의 다 개 끌고 다니고 개 안고 다니고 개를 차에다 태우고 다니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아무리 개가 말 잘 듣고 뛰고 뛰라면 뛰고 물으라면 물고 글씨를 가져오라면 글씨를 가져오고 오만 것을 다 하면서 개가 대단한 줄로 아는데 개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훈련시켜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 존재가 아니고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는데 오전 메시지는 언약의 말씀이다. 오후 메시지는 미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를 같이 잡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갈급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갈급한 영혼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무슨 짐을 졌는가도 몰라요. 내가 눌려 있는데 무엇에 눌려 있는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쓰레기장에 모가지만 내놓고 쓰레기로 다 덮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는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쓰레기장에 누워서 목만 내놓고 막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삶이 갈급한 영혼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는 열심히 사는데도 되는 게 없으니까는 힘들죠. 그런데 자기 일을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준비된 제자는 전도에 관심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똑같다. 그런데 기회를 잡는 사람과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딱 닿지를 않는가 봐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갈급한 영혼,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고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 이번 주에 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언약하면 뭘 잡아야지? 그럴 거 없어요. 쉽지 않습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잡고 한 주간 동안 정시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메시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가 지금 언제부터 나온 줄 압니까? 2011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럼 몇 년을 했습니까? 몇백 번을 했습니까? 10년만 해도 500번이 넘어요. 그럼 12년 했으면 600번이 넘어요. 그런데도 전도자의 삶을 아직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똑같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데 나는 뭐냐? 부모가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했냐? 내가 좋은 직장 가져서 돈을 잘 벌기를 하냐? 뭐만 그런 다 따져봐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주어진 기회는 똑같은데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그런데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세상 조건만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합니다. 세상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종교 생활 쭉 해온 거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었다.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다 줬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주었는데 우리가 안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24 기회는 똑같이 다 줬다. 그럼 나는 22만 받았습니까? 나는 18만 받았습니까? 24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내 삶이 봐요. 지난주에는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잘못되어진 가치관, 그거 버리라는 거요. 그런데 버리는 방법이 뭐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삶에는 버릴 거 다 버려진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찾아야 할 것 찾아야 되는데 뭐 가지고 찾을 것이냐? 전도자의 삶 가지고 찾아라. 전도자의 삶 가지고 뭐 찾냐?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찾고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 찾아라.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 있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막 마음이 완전히 딱 붙어버렸어요. 여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성질이 팍 나고 내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은 복수해야 되고 마음에 칼을 갑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딱 붙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2, 3주 전들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창세기, 모세 오경, 역대기, 열왕기, 서신서, 선지서 막 쭉 다 나옵니다. 소선지, 대선지 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록을 해도 저자는 하나님이요. 해설을 통해서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저자가 해설이가 아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해설을 통해서 쓰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을 붙잡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핵심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짝퉁이 됐다. 짝퉁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나도 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잘 발견해 가지고 좋은 것을 아무리 내놔도 그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요.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병을 다 치료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지식이 있으면 살기 좋지. 그래요. 어떻게 살기 좋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 맘대로 살기 좋아요. 그게 복입니까? 아닌 것은 아닌 줄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갈급하고 힘들고 세상에 다 원망스럽고 그런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쫙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게 자꾸 기쁘고 감사하고 붙잡아지고, 이게 말씀 성취되어지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데 아멘 하세요? 눈치는 챘는가 봐. 그게 아멘이 우리에게 그만큼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삶을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자기를 봤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짝퉁으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내 삶을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줍니다. 받을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들은 참비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참비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라니까요. 참비교회에서 내려지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못 받으면은 CBS나 그렇지 않으면은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막 좋은 목사님들 메시지 잘하니까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이고 우리 강단 메시지보다 훨씬 좋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독교 방송에서 좋은 메시지를 많이 해도 언약이 없으면은 헛일이요. 언약 없이 미션만 받으면은 늘 삶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밖에 없대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리고 언약 미션이 없이 비전만 가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응답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쩌다가 하나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날 그게 또 싹 지워져 버리면은 왜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지 않냐, 이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이 준 거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은 그건 복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잖아요. 내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마음이 자꾸 커져갑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자꾸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237이죠. 플랫폼 전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파스망대가 됩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와요. 이런 세상이구나. 치유받는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요? 답을 받는 곳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건 신경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구나. 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237 전도루에 차지할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내가 누구인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 하고 있는 일, 만나는 모든 현장,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좋은 조건만 여러분들에게 응답입니까?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이 당하면 나도 당하고, 그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면 나도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심과 긍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그렇지, 다르지.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 능력,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행복한 삶을 살며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다. 그래서 237 전도루에 차지할 것을 찾으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왜 주냐? 사람 살리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정시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은 달라지는 게 뭐 있냐? 여유가 생겨요. 삶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커져요. 그렇게 해서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있는데 뭐 있을까? 궁금해 하다가 나중에 몰아올 때에,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알고 믿는데 나에게 이런 증거가 오네. 그게 전도잖아요. 어렵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증거가 있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